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에는 수도회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정 중 지난 1월 13일 대전 목동 성당에서 저희 수도회 사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한요한 요한 형제가 새 사제로 서품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새 사제로 서품 받은 한요한 형제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사제로서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그제는 사제팀에 오기 전에 주병님과 교우가 돼서 사제에게 맡겨지는 직무를 올바로 서품식은 수행할 이미 것을 많이들 서약합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품을 준비하는 피정 중 어떻게 서품을 준비하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서품식이 있기 일주일 전 한유한 형제는 대전 목동 수련소로 내려왔습니다. 한유한 형제는 수련소의 저녁 기도와 함께 서품 준비 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위치 12양 수련소의 저녁 기도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한 한유한 형제의 마음은 그저 어제와 같은 일상은 아닐 겁니다. 수련소에는 올해 수련을 시작하게 될 3명의 형제가 내려와 있어서인지 이전의 수련소보다는 활기차 보이고 마냥 어리게만 보이던 한유한 형제가 그들 사이에서는 제법 선배 티가 나 보입니다. 그나저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한유한 형제는 왜 사제가 되려고 했을까요? 평화를 빕니다. 저는 작은 형제의 한요한 요한 형제입니다. 이번 1월 13일에 대전 목동 성당에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이제 결혼해야겠다, 크면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희 형이 커서 사제가 되겠다, 신부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오히려 형은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사제가 되면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좀 많이 게으르고 또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매일 강론을 쓰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저의 부족한 부분들 속에서도 사제 직무를 하고 또 매일의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더 채우고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제 직무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요한아,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와 미사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제서품 준비 비정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어제부터 어제 저녁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오전 미사까지 해서 일주일간 한유한 형제의 사제서품 준비 피정은 목동성당 주임 신부인 김현웅 스테파노 형제가 동반해 주었습니다. 백성과 성전으로 세워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는 신약의 참 사제로 축송되어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주교의 사제직에 결합되어 복음을 전하며 한 명의 강사와 한 명의 대상자, 참 강의하기 쉽지 않은 인원인데요. 그래서인지 좀 더 어색하지 않게 여러 장소에 옮겨 다니며 그나마 어색하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사목적인 모습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저도 이제 피정을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 형제가 배우지 못했던 혹은
배웠어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요한 형제는 이렇게 5일간 오전 시간에는 사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손에 발라준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 이게 피정인지 어찌 보면 학교 수업을 계속 연장해서 듣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사제로서 이제 살다 보면은 미사 예물을 이제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수요일에는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사목하고 있는 황루카 형제가 방문하여서 미사 예물에 관련된 강의를 하였습니다. 받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일종의 강의록인데요. 그냥 미사 예물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황루카 형제는 광구 미사 예물 담당이기도 하지만 성격이 원체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광구 미사 예물, 특히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정한 지향으로 드려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예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꼼꼼히 준비해 왔는지 실습 예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관련된 것인 동시에 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위험성도 신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을 건데 한유한 형제는 왜 작은 형제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 중고등부 성소피정, 작은 형제 성소피정에 나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어떤 기억이었냐면은 정동에서 밤중에 지하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하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도에 있는 행여인분들에게 라면을 나눠주고 컵라면을 나눠주고 그리고 침낭을 나눠주는 그런 피정? 피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작은 형제를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작은 형제 문을 다시 두드리고 이제 그곳에서 성소 모임을 하고 성소 피정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형제들의 그 환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부님의 모습 또 그 사부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형제들의 모습이 이런 삶도 있구나 또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오동통하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삶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껴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게 됐고 이렇게 작은 형제회 사제가 되는 길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전에는 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면 오후 시간에는 수련소 경당에서 미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해 1, 화해 2가 있어요. 총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2양식 쓰고 그다음에 3양식 쓰는데 1양식하고 4양식은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화해 미사, 화해 감사기도 그다음에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타이틀 하에서 난민과 유민, 박해자, 포로, 감옥에 갇히니, 병자, 죽음을 앞두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쉬운 말인데 이것도 주례자로서 처음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부제로서 옆에서 지켜볼 때는 참 쉬운 일이었는데 막상 하려니 여기저기 실수투성입니다. 돈은 너무 낮지 않나요? 괜찮아요? 하늘 물어봐 봅니다. 보면서 해야지. 하나는 우리를 보고 하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 형제는 함께하는 미사 실습 이후에도 틈틈이 개인 시간이 날 때마다 미사를 연습하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전례학 교수님께서는 부제가 서품 받기 전에 최소한 100번은 미사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요한 형제는 몇 번이나 연습을 했었을까요? 여전히 어색한 걸 보니 100번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아니, 그만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한요한 형제에게 피정 내내 간직하는 말씀이나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가장 많이 머물렀던 거는 감사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목동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희 형제한테 강의 듣고 또 미사 연습도 함께 이제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죠. 평소에도 감사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더 감사함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국이 시국이어서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자신의 몫을 잘 해 나갈 때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소중한 일상이 잘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몫을 잘 수행하면서 걸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감사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의 일과가 끝나면 한요한 형제는 조용히 경당에 앉아 기도하면서 사제서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준비된 하루를 7일간 보내며 한요한 형제는 사제로 서품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서품식 당일입니다. 미사 전에는 아는 분들과 인사 나누며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막상 미사가 시작되니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형제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주교님께 서약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한요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바람을 기도해 봅니다. 서약한 바와 지금 가장 낮은 자로서 땅에 엎드려 기도한 바를 충실히 채워나갈 수 있는 사제로서 살아가시길.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늘 이런 생각을 간직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편안한 형제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편안한 사람이 뭐냐고 한다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다짐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제도 편안한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한 사제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의 옆에 있을 수 있는, 옆에 현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편하게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고, 그런 사제의 의무 또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은 것이겠죠. 제 다짐이라고 한다면.